누가복음 6장 우리 21절 25절입니다. 우리 두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이 짧지만 이 안에 또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1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배고프신 분 계십니까? 한번 배고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정말 복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배부르신 분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오시는데 너무 과하게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세우시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평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줄였을 것입니다. 줄였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더 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되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길었는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 평지에서 들었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축적으로 적고 있지 모든 것들을 다 적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정말 이곳에서 실제로도 이들의 삶이 줄였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도 줄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왜 아멘이 안 되냐면 우리는 사실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풍요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먹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약은 소화제라든지 위장을 도와주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이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줄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배고플까? 정말 줄이고 있을까라고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평지 설교에서 복과 화를 선포하고 계시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화에 대해서 선포하시잖아요. 신명기 말씀 기억하시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지금 복과 화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복과 모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히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미워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해서 버림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네 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가난이라는 이 한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왜요? 가난한 사람이 줄이잖아요. 그렇죠?
뭐 배고파 본 적이 없으시니 뭐 말이 안 통하네요. 예, 가난하면 줄이죠. 예, 가난하면 웁니다. 예, 가난하면 울 뿐만이 아니라 가난하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미워합니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선포하시는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은 이 가난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죠. 가난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줄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줄이다라는 거. 여기 이 줄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한 끼나 두 끼 굶어서 배고픈 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줄이다라는 것은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지금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줄이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질까요?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가난은 소유의 문제라면 지금 이 줄이다라는 이 줄이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자, 21절, 25절을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지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 줄인 자는, 그리고 우는 자는 앞에 무엇이 표현되어져 있죠?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려면 지금 배고프셔야 돼. 그죠? 지금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의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한번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48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4번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지금 1번서부터 4번까지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 이제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똑같이 지금 줄인 자는의 지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잘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문맥상 더 정확합니다. 이제부터는, 혹은 이때 이후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들을 쭉 보니까 여기에 왜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서부터는, 바로 지금부터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때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한 지금부터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이 단어가 들어갈 때는 어떤 단어가 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는 어떤 거예요? 줄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육신의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가난이 무엇이라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는 줄인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줄인 자. 그러면 줄이다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다라는 건 단어 그대로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겠죠.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줄이다라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쓰지 않고 분사형으로 씁니다. 왜 분사형으로 쓰냐면 계속해서 줄인 거예요. 계속해서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저녁에 또 밥을 먹어야,
물론 여러분들이 또 관리하시느냐 또 저녁을 안 드신 분들이 있지만 밥을 먹어도 다음날 또 배고파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채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이 단어를 구약으로도 찾아보고 신약으로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봤는데, 자, 히브리어로 라에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두 단어 똑같이 굶주림, 배고픔, 혹은 더 크게 번역될 땐 기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런 배고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 너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그런 것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음식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핍을 아는 사람, 자기의 의로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줄인 자는 자기 안에 충분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들이 느껴집니까? 결국 성경에서 줄임은요,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줄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핍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거룩한 갈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세 개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볼 텐데,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줄인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무엇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가 무엇이에요? 항상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까먹기 마련이죠. 자, 의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겠죠. 그게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그러면 어떤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이죠. 또 여기에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설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의로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줄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시편 107편 9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묵상학교 하신 분들이나 혹은 저에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나오는 단어예요. 예, 나오는 단어. 그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을 때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생명이 될 때에 그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게 네마샤라는 단어인데 이 네마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네펫이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네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누구의 호흡으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시편 23편은 누가 고백했던 찬양이죠? 할렐루야. 저에게 수준이 꽤 높아요. 예, 다윗이 고백했죠.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족함인 것이 무엇을 뜻해요? 예, 줄인 것을 뜻하잖아요. 줄인 거요. 그러면 여기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커다란 궁전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내가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가 네페시의 영혼에 가진 존재니까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줄이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줄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에 정말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줄이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그리고 평지에서 듣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예수님의 설교가 함축적이라 그랬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굳이 설교하지 않으셔도 그곳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줄이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건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가까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복가화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이 말씀들을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줄이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 어디에서 등장을 하면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요? 이때 대답 잘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해내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있냐면 이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이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들이 애굽에서 풍요한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생각해야 된 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노예로 살던 때, 그 노예로 살던 때 그때 먹었던 그 풍요함을 뭐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뭐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하는데 안 믿는 것처럼 저에게 눈빛이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홍해를 건너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넌 자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뭘 가지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는데요. 아, 나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먹었던 그 떡, 그 고기 그거 어디 갔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지금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데에는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었을까요? 딱 하루치만 만나를 거둘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날에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딱 하루치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잊어버리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만나만 주시지 말고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좀 이렇게 피자라든지 핫도그라든지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주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여기 만나만 주셨잖아요. 그럼 만나는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16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용할 것,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으면 됐지. 그걸로 아멘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면 기뻐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험이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이거 가지고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한다는 표현을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성경 안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지금 뭘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냐면 만나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왜 지금 성경은 날마다 일용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나를 거둘 때마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서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화를 내시잖아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그럼 율법의 정의, 원리가 뭐가 된 줄 아닙니까? 이것이 내 생명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줄인 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줄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포하시면서 그렇지 이 가난한 자의 복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어떤 복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연결을 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2절서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선포하시면서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없이 살 수 없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만나는 단 하루를 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만나는 광야의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돈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요. 좋은 집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요.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안에 때로 우리에게 공허함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공허함,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자, 이 줄임은요,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담이고 여러분들이 하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거기에서 주림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그곳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결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걱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죄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 안에 욕망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온 줄 아십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려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남기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이것만 누리면 행복할 수 있어. 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건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죠.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의 배부름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7편 9절에도요. 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지금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에게 지금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럼 여기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 좋은 것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 뭐 맨날 들었던 설교지만 뭐 맨날 까먹어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야,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이 토브라는 것이 좋다라는 좋은 선한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토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 바로 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 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의 107편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들어보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여기에 선하시며가 토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의 구조를 보았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의역을 하면 뭘로 번역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에 줄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줄여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소로 보내셨도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잖아요. 지금 복음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지금 줄여 있지만 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워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서 역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복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화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배부른 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배부른 자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부자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오해하시는 게,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고, 더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시고, 자, 여기에 이 부자를 성경은요 지금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 표현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니까 몇 분들이 좀 찔리신 것 같아요. 부자들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들었잖아요. 가난하다고 생각한 분 손 들으니까 다 저희 가난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저 집사님보다는 잘 사니까 부자 아닌가. 여러분, 지금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배부른 자, 부자의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한 배부른 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배부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를 향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냐면 자신들은 부자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이들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속에 있는 진실된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을까요? 너 부자 아니야. 너 가난해, 가련해, 너 너무 불쌍해. 지금 이 말씀을 왜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얻은 복이 무엇이에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줄인 자가 되지 않고 배부른 자처럼 돼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을진정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너 안에 예수 없잖아. 너 안에 하나님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잖아.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잖아.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너 가련하잖아, 불쌍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주님을 구해야 되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자, 우리 31절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 다 아신다 그래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래요. 자, 다 아시면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구하지 마. 이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근데 이거 구하기 전에 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그 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가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신다고요? 너에게 필요한 그 다음 것들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배부른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처럼 행동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의로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성품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정민 전도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어딜 다녀오셨냐면 그 그리피스 팍 밑에 그릭 디어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야외 공연장인데 여기에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워십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5개 팀이 모여서 이 워십을 하게 되는데 아들 좌나고 거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을 해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든 찬양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찬양이 다 전사님 귀에 무엇으로 들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줄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줄이지만 장차 배부를 것이래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마지막 이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실패는 무엇이냐면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오직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의 인생길을 온전히 지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인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